특히 이 게으른 자들, 이 반항적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떠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떠나야 될 이유가 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을 때부터 본을 보이면서 그들로 하여금 본받게 한 그 모범을 그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수고하고 애쓰고 쥐하러 그 힘든 노동을 하면서 스스로 생계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그 양식을 충당했던 바울의 이 모델을 그들이 본받아야 되는데, 이 반항적인 게으른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절부터 보면,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게으른 자에 대한 일은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게으른 자에 대한 내용, 즉 게으른 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났을 때 비로소 그들이 생겨난 게 아니고, 오늘 10절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부터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게 하지도 말라라고 명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게으른 자에 대한 이 일은, 즉 게으른 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지금 게으른 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세 번째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 지금 계속 이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지금 세 번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0절을 보니까 함께 있을 때에도 명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함께 있을 때에도 명하기를 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시제를 보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은 게으른 자들을 염두하면서 계속해서 일을 해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계속해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게으른 자들이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로부터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내려놨죠. 그 권리를 내려놓고 수고하고 애쓰고 주야로 그 힘든 노동을 감당하면서 생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것은 그때부터 게으른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든 게으른 자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공급해주는 그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사역만 했다면 아마 이 게으른 자들은 누구 핑계 댔을까요? 바울 핑계 댔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을 핑계 대면서 자기들도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권리를 내려놓고 스스로 일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로부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일한 자기를 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서 스스로 자신의 양식을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은 오늘 10절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부터 어떤 말을 했느냐? 누구든지 일을 하기 싫어하거든 먹게 하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일을 하기 싫어하는 자가 있다면 먹게 하지도 말라. 이 명령은 아주 강한 명령입니다. 강한 명령. 먹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집에서 밥도 못 먹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흔히 우리가 가정교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한 곳에만 모이지 않고 가정별로 흩어져서 모이는 공동체인데, 가정교회가 이제 우리도 합니다만은 이제 성찬 예식을 해요. 성찬 예식을 늘 했거든요.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초대교회는 성찬 예식 전에 뭘 나누냐면 애찬을 나눠요. 먼저 식사 나눔을 해요. 그러니까 각자가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와서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찬 예식에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못하게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뒤에 가면 또 다루게 됩니다. 어쨌든 교회가 공식적으로 음식을 나눠 먹는 그 식사 모임에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먹지 못하게 만들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가벼운 명령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명령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먹게도 하지 마라,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먹게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하게 명령했는데, 사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명령이 없어요. 혹시 보셨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 외에 혹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게으른 자들은 절대 먹게도 말라, 이렇게 명령 보신 적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강한 명령이냐면, 성경에는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게으른 자에 대한. 예를 들면 잠언 1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런 교훈의 말씀이 잠언에 있어요. 그리고 잠언 19장 15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자, 근데 잠언에 이런 게으름에 대한 교훈이 있지만 그 교훈의 내용을 보면 게으름의 결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그 내용 속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도덕적 명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3장 19절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한 노동에 대한 내용,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이 노동이죠. 노동해야 먹는다는 거죠. 이 구절에 대한 랍비들이 해석한 해석이 있어요. 그 랍비들의 해석이 뭐냐? 랍비들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는다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일하지 않으면 너 먹을 거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랍비의 해석을 봐도 어떻습니까? 일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뭘 하지 말라라고 하는 도덕적 강제 명령이 없죠. 없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헬라 1세기 헬라 시대에, 헬라 사회에 전해 내려오는 교훈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이솝우화 같은 거 있죠. 그런 교훈들이 내려오는데 그 중에 이 노동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1세기 초예요. 1세기 초 기록된 헬라 문헌에 파이드루스 우화라고 하는 내용이 전해 내려오는데, 그 우화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개미가 파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개미가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파리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개미가 파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일 안 해? 개미가 파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일 안 해?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화입니다, 우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인데, 여러분 개미가 파리한테 왜 일을 안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일을 하지 않으니까 네가 필요한 거 얻을 수 있어요? 못 얻는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뭐 개미가 파리한테 이야기한 거겠어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우화들도 당시 헬라 사회에 내려오는 이 교훈들도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그 노동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강제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하지 말라라고 강제하는 명령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단지 노동하지 않아서 얻는 결과가 문제가 아니고 아예 먹게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하게 명령한 것이죠. 자, 바울이 왜 이 명령을 했냐는 거죠. 왜 이렇게 강한 명령을 했느냐? 먹게도 하지 마라. 바울은 지금 이 명령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전체를 대상으로 타깃을 두고 명령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이라고 표현하죠. 대상이 바로 일하기 싫어하는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거나, 아니면 나는 정말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나 환경이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일은 할 수 있어요. 멀쩡해요. 몸 건강하고 기술도 있고, 그런데도 일을 하지 않는 자들, 오늘 일을 하기 싫어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노동을 거부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먹게도 하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도록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13절을 보면 바울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명령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은 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거나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구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멀쩡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거부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돕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일을 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명령이 굉장히 강한 명령이고요, 또 더하여서 1세기, 그러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교훈집이죠. 디다케라고 하는 12사도의 교훈집이라고 하는 기독교 최초의 문서입니다. 이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는 성찬은 어떻게 하고 세례는 어떻게 베풀고 이런 규정들이 있고, 또 그 규정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 있어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좀 들어보십시오. 만약 너희를 찾는 사람이 방문자라면, 누군가 방문한 거예요. 방문자라면 할 수 있는 대로 그를 도와주라. 그 방문자는 너희 집에 이틀 이상, 필요하다면 사흘 머물 수 없다. 그러니까 이틀이나 사흘 정도 머물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또 그가 어떤 기술을 가졌다면 그로 하여금 자기 양식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라. 그러나 만약 그가 아무런 기술도 갖고 있지 않다면 너희 양심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그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라. 그리하여 너희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만약 그가, 방문자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파는 것이라.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디다케에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문서예요. 바울 시대 이후에, 바로 바울 시대 이후에 기록된 문서들인데, 이 문서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고 지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방문한 사람이 이틀이나 3일 정도 머물도록 할 때 그가 필요한 양식을 제공해 주지만, 그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가 기술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양식을 충당하도록 해라는 거죠. 하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일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의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그가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줘라, 해줘라. 그렇게 방문자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멀쩡한 건강한 몸도 갖고 있고 기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싫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예수 파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내용은 사실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른 자가 없게 만들어라. 이것이 초대 교회의 정신이었어요.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도 있고 기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들, 노동을 거절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이 게으른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11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들은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막 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들었고,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는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다가 돌아온 디모데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걸 들어요? 게으른 자들이 있다는 거죠.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자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자들이라는 말은 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 이상입니까? 한 사람 이상이죠. 그래서 6절을 보면 모든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잖아요. 자, 바울이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마음에 두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가장 참 중요한 이야기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두 명 정도 되면 그렇게까지 신경 쓰면서 기록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네? 아니겠죠. 한두 명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은 수는 아닌 것 같아요. 작은 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죠.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게으르게 행하여 라고 표현하죠. 게으르게라고 하는 부사는 우리가 계속해서 다뤘잖아요. 헬라 아탁토스라는 부사입니다. 이 부사는 헬라어 아탁테오라는 동사에서 왔잖아요. 이 아탁테오가 군사용어라 그랬잖아요. 대열에서 이탈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질서를 무너뜨리다 뭐 이런 겁니다. 분란을 일으키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게으르게 행하는 거예요. 단지 일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요. 질서를 무너뜨리죠. 규율을 깨뜨리고요. 그리고 행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돌아다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행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시는 분들은 지금 영어 성경 NIV가 아니고 2011년에 번역된 NIV 영어 성경에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고 분열시키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게으르게 행한다는 것은 단지 일만 안 하는 거 뭐 빈둥빈둥 거린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계속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이라는, 분열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뒤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도무지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이 일만 만드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죠. 도무지 일은 하지 않고 이 일을 만드는 자다라는 이 표현은요, 당시에 흔히 뭐 철학자들인가 뭐 이런 강연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사적 장난입니다. 언어유인데요, 수사적 장난이에요. 일을 안 한다, 일을 만든다. 이 말이 뭐예요? 일한다, 일 안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일 안 한다, 일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언어 장난이라는 거예요. 이 수사적 장난, 언어 유희, 부정과 긍정, 긍정과 부정을 혼합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런 언어 유희를 사용했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뭐예요? 부정이죠. 일은 하지 않는다, 부정이잖아요. 그 뒤는요, 긍정이죠. 일을 만든다, 일한다는 거 아닙니까?
부정과 긍정을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했는데, 바울이 말하는 앞에 부정은 뭡니까? 일을 하지 않는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뒤에 일을 맡는다라고 하는 말은 노동한다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교회 안에 문제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기 일을 만드는 자, 일만 만든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 단어가 헬라어 굉장히 긴 단어입니다. 저도 못 외워가지고 지금 보고 올게요. 페리 에르 가마 조마이, 이 단어입니다. 다시 페리 에르 가마 조마이,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 딱 여기 한 군데만 사용됐습니다. 한 군데 사용됐는데 번역은 일만 만드는 자, 이렇게 우리가 번역했잖아요. 근데 당시 1세기에 기록된 헬라 문헌에는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당시 기록된 헬라 문헌에 사용된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주제넘게 바쁘다, 참견하기 좋아한다, 간섭하기 좋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됐어요. 특히 이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인데, 당시 헬라 철학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일을 계속해서 간섭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헬라 철학자들을 비난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일만 만드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간섭하고, 이 사람의 정복해내가지고 이 사람에게 알려주고, 이 사람에게 정복해내가지고 이 사람에게 알려주고, 뭐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그 예가 디모데전서에 등장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제 느끼게 될 건데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아멘.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이 반항적 게으른 사람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그죠?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가 구제를 할 때, 특히 홀로 된 과부들을 구제할 때 젊은 과부들은 구제 대상에서 빼라라고 하는 내용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젊은 과부들을 교회가 구제하는 데서 빼라, 구제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젊은 과부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 젊은 과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게으름을 익힌 사람들이에요. 게으름을 배웠어요. 게으름을 배워서 일하지 않아요. 일은 하지 않고 집집마다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일은 뭐예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는데 왜 돌아다닙니까? 그 집 형편을 살피고 기도해주고 뭐 그러기 위해서 돌아다닙니까?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합니까? 아니죠. 집집마다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집에 가서 정보 알고 저 집에 가서 이 집 정보 전달하고 또 그 집의 정보들을 알아내고 또 저 집에 가서 정보 이야기하고. 여러분, 정보 이야기하는 거 좋은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일을 만들며 쓸데없는 말이죠. 마땅히 아니해야 될 말들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이 자유로우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집 안 좋은 정보 캐내고, 그리고 그거 옆집에 옮기고, 이 사람에게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요? 분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이 반항적 게으른 자들 역시 게으르게 행해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면서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들어요. 일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주제넘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참견하고 정보 알면 그거 갖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교회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런 자들에 대해서 내가 명하노니 라고 이야기했죠. 사실 바울은 직접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간접적으로 이런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명하노니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 부드럽게 아주 조용하게 그들을 지적하죠. 그리고 또 명하노니라고 했다가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노니라고 표현하죠. 아니, 명령하면 명령했지 또 뒤에 가서 또 권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명령과 그리고 권면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이 하는 말의 강도를 낮추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그들이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바울은 부드럽게 지금 말을 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하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부드럽게 말할 때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 돼요. 바울은 어떻게든 간에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스스로 일을 하여서, 조용히 일을 하여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내가 지금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양식을 스스로 일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은 음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에 필요한 돈과 모든 생활용품까지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거 본인이 일해서 충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일을 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일하라고 그러죠. 왜 조용히 일하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조용하지 않은 사람이죠. 이 집 다니고 저 집 다니면서 시간이 많으니까,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니까 더 이상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 해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 분란하게 하는,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편 만드는 그런 거 멈춰라는 거예요. 그거 멈추고 일을 해서 본인의 양식 먹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하던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가요 시끄러워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그랬어요. 이분한테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이분한테 가서는 이렇게 말해서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교회를 풍지박산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날 누가 하는 일이냐면,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하죠.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에 잠입시켜 놓은 스파이죠. 추수꾼이죠.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여서 인정받고 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서로 부딪혀서 싸우게 만들고, 교회로 하여금 분란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게 신천지들이 하는 가장 교회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전략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누군가 나에게 와서 다른 성도의 어떤 이야기를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멀리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들을 때는요, 짜릿짜릿합니다. 얼마나 막 귀가 시원한지. 우리 귀는 자꾸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신앙이 망가져요. 내 신앙이 망가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멀리 해야 돼요. 더하여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면 따끔하게 그런 말 못하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지킬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 즉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다른 성도들을 세우는 역할이에요. 세우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그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살펴야 돼요. 살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 하지 못하는 말, 그 사람이 없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있을 때 내가 하지 못할 말, 그 사람이 없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도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아이, 누가 나에게 영향을 받아? 아니에요. 영향을 받아요. 제가요, 군대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저기 전방에서 레이더 부대에 근무했는데 부대원들이 8명밖에 안 돼요. 전부 합쳐서 8명밖에 안 되는데, 기지장이 있어요. 네. 기지장이 우리 회식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해가지고 제가 운전병이니까 내려가가지고 고기도 사고 해가지고 잔뜩 사서 가져와서 이제 8명 회식을 하는 거예요. 회식을 하는데 그 기지장이 자, 받아라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뭘 따라요? 뭘 따로요? 콜라? 소주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 왔어요. 근데 제가 컵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 엎었어요. 죽으려고 환장했죠, 그죠? 네. 아니, 감히 우리 군대에서 장교로 또 역할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술을 따르려고 하는데 기지장이 따르는데 컵을 엎어요? 네? 간이 배밖에 나왔지. 네. 그랬더니 제가 하는 말이,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의 다음 말이었어요. 제 귀에 못이 박혔어요. 야, 그러면서 욕하면서, 장로도 술 마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좋으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누구를 닮느냐면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과 나의 모든 삶의 내용이 주님을 닮아서, 그런 주님을 닮은 나를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본받아 누구를 닮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닮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부담스러운 인사했듯이 당신을 닮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이제는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아까 닮고 싶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답해야 돼요. 뭘 닮을 게 없어서 저를 닮습니까? 아이고 저기 다른 분 닮으세요. 그럴 겁니까? 아니면 네, 저를 닮으세요 라고 말할 겁니까? 여러분 이제 답을 하셔야 돼요. 무엇을 통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말과 삶이 게으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여러분, 게으르면 죄 짓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말과 모든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 미치는 그런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